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오늘은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했는데요.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되고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고맙고 항상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해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데요,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고맙고 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래층에 잘 보이지 않아서 어디가 있나 이러실 텐데요, 위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좀 쓰다듬으면서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각자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복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총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배 설교를 조금 하고 또 좀 더 심화로 있게 그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린이 설교라고 해서 내가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듣고 또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이제 2주간은 이렇게 함께 할 텐데요. 또 교사 선생님들은 좀 먼저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가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항상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영상으로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시면 또는 어딜 가나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을 보면 오늘 2024년 새로운 달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주일이 며칠로 되어 있나요?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크게 답해 볼까요? 며칠로 되어 있을까요? 네, 7일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7일인데 왜 7일일까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다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7일을 한번 손으로 한번 꼽아 볼까요? 시작.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일주일에 7일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냥 달력에 써 있으니까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의 단위를 하나님께서 7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태초에라는 말은 처음 시작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면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까?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마다 계획을 합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동그라미 그려놓고 시간표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2024년은 뭐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024년의 새 예배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계획 있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계획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들어가거나 어딜 갔을 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좋은가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게 좋은가요?
정리되어 있는 게 좋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계획 있게 질서를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가 있어서 엉망진창으로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냥 어지러 놓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번 질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이 엉망진창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있는 것은 내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의 질서가 있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입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요, 기쁘다, 행복하다, 만족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토부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토부. 이 말씀은요, 하나님만 기뻐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계획 세워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토부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나는 안 기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도 행복감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토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토부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024년에 하나님의 토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토부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한 메시지를 끝내고 이제 어른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들을 수 있으면 좀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시작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쓰여진 배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30년을 종살이하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중에 230년간 정확하게는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그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머리에 박힌 게 있어요. 왜곡된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왜곡된 것을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에 왜곡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 몇 년이었습니까?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꽤나 크더라고요. 저도 열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열받는다고 안 하고요, 가끔마다 확 야마가 돈다 이러더라고요. 일본 말이잖아요. 또 최근에 여러분들 다 차를 뒤로 이렇게 백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라이 오라이 이러잖아요. 이거 다 일본 말입니다. 물론 영어를 올라이시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해서 오라이 오라이 하더라고요. 저도 은연중에 저희 아버지가 쓰던 일본말을 은연중에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새겨진 왜곡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를 배웠어요. 역사를 배우는데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나라가 왜 일제에 침략을 당했는 줄 아느냐? 맨날 양반들이, 사대부들이 싸우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거야,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양반들이 있었죠. 그리고 왕 앞에 양쪽에 서 있잖아요. 활발한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를 찾아가는 역사가 우리 선조들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라고 하는 역사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왕이나 또는 총리 대신이 해 그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독재주의거든요. 그게 옳은 게 아니거든요. 민주주의는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우리나라 민족이 열등한 민족인 것처럼 배웠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의식화 작업을 합니다. 어떤 의식화 작업이냐? 너희는 못났기 때문에 지배를 받아야 돼.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고 세상에 대해서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계속 그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또 할머니 세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항상 일본의 굴종적인 자세로 서게 됐던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세계 경제나 여러 가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노예제도가 여러분 발달했을까요? 사람들 그대로 놓아두잖아요. 그냥 붙잡아다가 일 시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는 이 농장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 너희는 머리가 모자라서 안 된다. 너희는 원래부터 그렇게 노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왜곡하는 의식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제가 최근에 커피의 역사라고 하는 한 800페이지 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안에 경제가 다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노예 문화를 했느냐? 기득권자들이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모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이나 여러 가지의 그 텔레비전 영상을 통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못 짓습니다. 왜 못 짓는 줄 아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지어요. 옛날에는 왜 지었을까요? 지금 기계가 그렇게 발달했는데도요. 옛날에는요, 노예들 붙잡아다가 돈 하나도 안 주고 지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위대한 돌들 엄청난 거 가서 빼앗아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노예로 부리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동원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육과 종교입니다. 종교적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종교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굽의 왕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을 영어로는 파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오라는 뜻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에는요, 사실 세 가지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왕들의 이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모세, 투투모세 이렇게 앞에 꼭 모세가 앞에 이름이 들어가고 뒤에 모세가 들어가요. 뭐냐면 신화입니다. 어떤 신화냐면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항상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풍요의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서 왕에게 이는 누구냐? 바로 신화적인 인물이고 우리에게 풍요를 공급하는 그런 왕이다. 그런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물과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태양이 필요하죠. 최고가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삼는 겁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모세라는 이름 속에서 그들은 결국 자기가 누구이냐? 심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흑암 가운데 있다. 그리고 주님은 빛 가운데 오셨다. 뭐 빛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가 다 뭐냐면 사실 왜곡된 세계관 또는 왜곡된 역사관, 왜곡된 경제관, 그리고 왜곡된 종교관을 다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세요. 그리고 달을 만드세요. 그리고 물과 바다를 다 구분하세요. 이건 뭐냐? 이건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의 왕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사고방식, 왜곡된 신앙, 왜곡된 경제관들을 다 바꾸시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질문했다고 혼났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원숭이가 사람 안 돼요? 그때 선생님이 꿀밤을 주면서 쓸데없는 거 질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쓸데없는 게 아니죠. 옛날에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지금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깔보고 뭉개고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왜요? 원숭이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요, 잘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왜곡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사고와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이 왜곡된 것이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질서와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햇빛, 달빛, 별, 그리고 물, 빛, 어둠, 이런 것의 주관자라고 누가 가르쳤냐면요, 애굽에서는 파라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파라오도 죽습니다. 결코 그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질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계속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에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신으로 삼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것을 꾸미기 위해서 노예제들을 만들고 종교를 통해서 왜곡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오늘 성경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빛과 어둠을 누가 만드셨느냐? 즉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코 바로는 만들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물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를 결정합니다. 방향을 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더할 수 없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스티브 잡스가 보니까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생명을 연장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죽더라고요. 우리나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결국 죽더라고요. 그렇게 세계 최고에 들어가도 여러분 결국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지 말아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빛과 어둠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애굽의 신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일 좋은 걸 갖다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결국 신이 되었죠. 그래서 그에게 수많은 물질을 가져오고 그의 발 아래서 조아립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귀신들이 그렇습니다. 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절을 가거나 어디를 가보세요. 사람들마다 뭐 합니까? 여기 만지면 복된다더라 그렇게 하고요. 또 어디다 동전 넣으면 복받는다더라.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복받을지 모르잖아요. 우상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흉내도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온갖 귀신들과 우상들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족하시고 은혜 베푸셨고 너희가 행복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셨다라는 의미가 오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앞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토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토부라는 말은 기뻐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아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온갖 귀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신, 계획하신 그대로 된 것 자체 보고서 만족하고 행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역사가 이어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토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만족하였고 내 삶의 역사 속에서 행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